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보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들이 일상의 삶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모이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방주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제가 절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말씀에 대한 첨삭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보고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첨삭을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장된 지식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주는 생명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직접 그러셨죠? 너를 위하여.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인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어땠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유형의 방주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육신만 구했다. 그래서 인류가 죽어가는 전혀 한 사람도 방주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참혹한 심판에서 노아를 구해줬지만 노아도 결국은 죽었다. 보이는 방주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육신만 구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방주다. 유형의 방주는 육신만 구할 수 있지만 무형의 방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방주다. 그래서 유형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듯이 무형의 방주도 설계도를 주셨다. 설계도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뭐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의 방주의 설계도다. 내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라? 내 삶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이 증거되고 있는가? 사랑의 삶은 어떻게 증명된다? 의로운 삶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세마포는 무엇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일맥요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또 살아가면서 이제 두 번째 방주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방주는 누구에 의한 방주냐면 제가 방주에 역청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안팎에 역청을 발라서 사망의 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역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르가 아니었어요.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방주에 칠하라고 말했던 역청은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었다. 그래서 그 진에 숯을 섞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나오는 레위 가족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수를 줄이고 그 위협적인, 그러니까 애굽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이 반역했을 때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만한 남자를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혹시 히브리 사람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아낼 때 너희들이 그 아이가 남자이거든 다 죽여버려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히브리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또 왕이 너 왜 안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다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으니까 히브리 여인은 힘이 좋아서 아기를 받으려고 가면 이미 낳았더라. 낳은 아기를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예를 통해서 레위족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생명을 지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얼마나 우렁차게 울겠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는 없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 그를 위하여의 그는 모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인의 방주를 위하여 노아에게 명령하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과는 좀 다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방주가, 여기에서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로 만든 방주입니다. 갈대로 만든 방주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하여 모세의 엄마가 자발적으로 만든 방주였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자녀를 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난 자녀가 다 컸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큰 자녀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또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교회 공동체에는 젖을 먹어야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승현이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자발적으로 승현이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셔야 합니다. 쭈를 위해서 김세희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이, 또 쭈를 비롯해서 위로 오빠가 셋이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건이가 지금 하품하고 있어요. 건이를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복순 권사님, 선우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연약한 성도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만든 방주를 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갈대는 굉장히 연약한 식물이에요.
속이 비어 있어요. 갈대는. 그래서 꺾을 자리에서 꺾으면 바로바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로 생활 필수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바구니도 만들고 갈대를 꺾어서 그 위에 있는 갈대만 가지고 빗자루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갈대가 많은 그런 늪 주변에서는 갈대로 생활용품을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구부리고 싶은 곳에서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갈대 상자로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자녀마다 성품과 성격과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김세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자녀를 두셨어요. 4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대성이를부터 막내 쭈까지 4명이 물론 공통점도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지연 집사님이 늘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쟤는 어쩜 저러냐, 응?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놈이 어쩜 저렇게 다르냐, 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게 그 아이에 맞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대 상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 쪼거나 가르거나 톱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방주, 자녀를 위한 방주는 반드시 부드럽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승현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훈육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쭈도 지금 엄마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쭈도 뭔가 잘못했을 때 쭈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의 훈육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매를 때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맷집이 강해진다고. 그래서 한 대가 처음에는 약발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2대 때려야 되고 5대 때려야 되고 10대 때려야 되고, 그러다 때리다 엄마가 지치면 뭐라 그래요? 나가! 이러는 거죠. 집 나가라고. 이제 보기도 싫다고. 승현이가 격하게 웃어요. 맞은 적 없지, 승현이는? 있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래도 죽을 만큼 맞진 않았지? 그래.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세요. 왜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냐면, 훈육이 바르게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잘잘못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방주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잘잘못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잘잘못이 내 안에, 그 아이 안에 바르게 자리 잡히려면 평상시에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는 첫 아이를 낳으면서 첫 아이를 잘 키우면 둘째, 셋째가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키우는 개념을 어디에 뒀냐면, 바르게 가르치고 엄하게 가르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르게 가르치고 엄하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외에 뭐가 필요하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에게 늘 웃어주고. 저는 건이가 웃음이 많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건이 엄마가, 우리 권현숙 집사님이 건이한테 늘 웃으면서 많이 대해주는구나, 그런 거 생각해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찬미가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찬미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빛에 거하면서, 부모는 빛에 있으면서 왜 자녀에게는 빛을 주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부모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왜 자기한테는 그 은혜와 사랑을 빛으로 사랑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미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어. 바르게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선과 악을, 그 경계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갈대 방주처럼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섬세하게 그를 돌봐주어서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옳고 그름이 그 아이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갈대라는 그 갈대의 꽃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하는 꽃들이 다 꽃말이 있죠. 갈대의 꽃말은 우리 그러잖아요.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지주가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갈대의 꽃말은 믿음입니다. 신의 믿음. 그래서 갈대 상자로 모세를 위하여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갈대의 꽃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만큼 믿어주시나요? 내 아이가 좀 연약하고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하고 내 아이가 뭔가 조금 떨어졌을 때, 뒤떨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조바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닥달하고 남들보다 뭔가 잘해야 안심이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기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면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키워주실 거니까, 보호해 주실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벽의 찬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믿어줬으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한 이야기를 믿어줬었으면. 팔다리가 없던 닉 부이치치가 온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온 세상을 안아주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부모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생명만으로도 그를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팔다리 멀쩡하고 모든 게 멀쩡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프로나 믿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할 때 벌써 정말 그래? 너 진짜야? 증명해봐. 너 공부한 거 맞아? 너 진짜 공부했어? 갖고 와봐. 자, 그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려고 책 펴내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내가 해도 안 믿어줄 텐데. 너 게임 했어 안 했어? 몇 시간 했어? 너 엄마랑 1시간 약속했지?
너 2시간 한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앞으로 3시간, 4시간 더 합니다. 왜? 약속을 지켜도 부모가 안 믿어주니까. 찬주가 둘째가 자기 적성과 학교가 지금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저는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왜냐면 이 아이가 반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이화 에이스라는 그 1학년 학생 중에 몇 명 안 되는 에이스만 골라서 주는 배지를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아이의 뭐 자퇴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또 심리검사도 이 아이가 6학년 때 아빠가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픈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과 아픈 언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6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마음이 많이 힘든 아이예요. 근데 학교 진로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진로와 맞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내린 처방이 2주간 학교를 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정종관 집사님이 찬주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걱정하지 말고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전화를 받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물론 지금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많이 아파.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큰아빠가 나를 믿어줘. 큰아빠, 큰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됐어. 왜 하고 많은 상자 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갈대 상자로 아이를 위한 방주를 만들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 갈대의 꽃말인 믿음이에요. 저 자신도 찬주가 정해진 룰을 떠나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을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얼만큼의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만큼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그렇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를 잘 알고 사랑하세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가면 송사리도 있고, 송사리는 바다에 없죠. 고래도 있지만 갈치도 있는 거고요. 산에 가면 원숭이도 있지만 땅을 기어다니는 두더지도 있어요. 다 종류대로 제각기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죠.
편견과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는 잘해야 돼. 운동 당연히 잘해야 돼. 발표 당연히 잘해야지, 내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이들을 죽어가게 한다는 거죠. 다리 하나 없는 소년이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믿어줬습니다. 그래, 너 수영해봐. 다리 하나 없는 아이가 나중에 수영선수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믿어준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영향력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 60명 모이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 때는 60명씩 모였는데 교실에 30명 모이는 그 교실에서 수학은 30등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실패하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통하여 아이들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 때 거기에는 역청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청이 그 당시에 나무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청과 나무진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역청은 뭐냐면 그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역청은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헤마르는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그 지하 자원들 안에 물이 부어지면서 또 그 태양열에 의해서 그게 증발되면서 생긴 실제 타르예요. 천연 아스팔트예요. 그게 굉장히 큰 웅덩이로 웅덩이마다 그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눌 거예요. 이 역청은 물심판으로 온 세상이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교훈으로 남겨진 것이 역청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자녀가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심판에 대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역청을 이야기합니다. 역청은 뭐다? 헤마르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에 바른 역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진을 이곳에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청, 심판의 결과물로서 생겨진 역청도 발라야 되지만 나무진도 발라야 된다. 노아의 방주 때 발랐던 역청이 나무진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진은 나무를 상처내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면서 그 고페르 나무를 깎고 흠집을 내서 나무진을 충분히 받아내고 그걸 발라줬단 말이에요. 이 갈대상자에 왜 나무진이 필요하겠어요?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 부모의 눈물, 그것이 나무진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려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수고를 어디다 맡겨요? 학원에 맡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스케줄이 빽빽해요. 오죽하면 엄마를 헬리콥터 엄마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건져서 여기다 갖다 놓고, 거기 끝나면 거기서 꺼내서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몇 시까지? 한 밤 10시까지. 그 애가 지쳐서 이제 숙제하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유한 동네일수록 아이들이 더 많이 학원을 다니고 개인 시간이 없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동네일수록 아이들의 정신질환이 많아요. 제가 찬미랑 병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난 청소년 아이가 있었어요. 거긴 70%가 청소년이었어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박사고요. 아이 어머니는 의사예요. 근데 아이는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상태가 좋아졌는데도 안 나간대요. 의사한테 저 여기 있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박사인데 미국에 계세요. 하버드에 계세요. 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싫고 엄마한테 가는 것도 싫답니다. 부모를 거부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형제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봐야 되는데 이 아이는 둘 다 싫다는 거예요. 고학력에 고스펙에 가장 부모들이 바라는 직업군에 있는 부모인데 그 아이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많이 배워서 아이가 행복한가요? 아니요. 부모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요구치를 자꾸 높게 매기는 거죠. 내가 학교 다닐 땐 영어 사전 하나를 씹어 먹었어. 이제 너는 2개는 먹어야 돼. 이게 부모의 자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도 상류층일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나무의 진은 부모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것이 아이를 살립니다. 다른 데 맡기지 마세요. 학원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요즘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닮아서. 아빠들은 엄마들한테 당신 닮아서 애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고, 엄마들은 아빠한테 당신 닮아서 애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느 학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더라. 어느 학원 갔더니 커리큘럼이 나쁘더라. 오늘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사망의 물이 뭘까요? 자녀에게 사망의 물이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자녀들에게 있는 어두움. 자녀에게 사망의 물이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 실패감,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 모세라는 아이가 그 시대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립니다. 모세를 살려낸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산파가 모세를 살렸죠. 받으면서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냈단 말이에요. 또 그 엄마가 3개월을 애지중지 살렸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모세 누나가 그 나일강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 피부치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의 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시녀를 불러서 열어봐라. 근데 그 아이의 그 방주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막 뛰어가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 막 아기 난 엄마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엄마에게 이 아기의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죠. 자기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니까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 불러와.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허가 받고 또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워요. 젖을 먹여요. 이 젖 먹는 값을 바로의 딸이 주었습니다. 합법적이면서 보장까지 되는 양육을 시작을 합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모세의 누나 덕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으로 젖을 먹였겠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갖다 줍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를 삼고 궁전에서 왕이 받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성장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 하나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우를 위해서 선우 엄마나 아빠도 필요하지만 할머니도 필요하고 외할머니도 필요하고 우리의 찬주를 위해서 저도 필요하지만 큰엄마 큰아빠가 옆에 계시고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도우세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도우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방주는 생명의 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역사적으로 생명의 확장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거기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산하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자녀를 못 가졌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마음껏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죠. 방주는 생명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빛으로 있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확장되고 사랑이 확장되고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지연 집사님이 쭈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베푸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금요일날 만난 그 본문을 통해서 봤죠.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너희들의 순종을 그것으로 보겠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 생명이 확장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빛이 확산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참 생명이 그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사랑의 확장이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은 이제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23장이면 대충 어느 장면이 나올 거다 예측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23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23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백성들과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왜요? 너무나 많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건데 그때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서 롯의 때와 같아서 유황불이 내릴 수밖에 없고 땅이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때가 올 건데 너희의 자녀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위해 올 게 아니야. 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야 그 피로써 너희가 방주의 역청을 바를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의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나를 위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내가 피를 흘려야만,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너희의 자녀를 살릴 거 아니니. 그런데 문제는 너희 자신이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엄마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방주 만드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롭지만 남도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쏟아집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거기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공부한 것이
옳은 곳에 쓰이지 않아요. 사기 많이 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부했으면 서울대 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마음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왜 의사고 박사인데 자녀가 부모를 거부할까요? 부모로부터 마음의 균형을 잃도록 양육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싫은 거예요. 마음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갈대와 같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고요. 그 아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을 때 마음의 균형을 제대로 잡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첫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웃어주었나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 아이 돌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돌진한 아이가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IMF가 터지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임금이 체불이 되고 회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때 일주일을 쌀이 없어서 저랑 아이랑 그때 마침 있었던 초코파이로 연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도난 회사 살리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돈도 없고 쌀도 없다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또 젊으니까 그래 까짓 거 초코파이로 버티자 이랬죠. 그러한 시간들 보증 섰다가 부도나고 파산하고 제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찬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엄마 좀 웃어봐. 안면마비가 왔는데 웃어도 아이가 볼 때는 찡그린 거예요. 그 아이는 5살 이후로 웃는 엄마를 못 보았습니다. 거기 8살에 동생이 생겼죠. 온 집안이 다 동생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니까 큰애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프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나 8살 이후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아이가 사망의 물에